허락하심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또 은혜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을 여는 1월 첫 주일날 설교 제목과 본문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니 어제 거도 지난주 거도 모르겠는데 1월 첫 주일 1년 전에 걸 얘기하라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림도 똑같습니다. 1년 전에 그 그림 있는 것을 그대로 1월 첫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표가 이 주제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새겨져야 할 말씀이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동일한 설교가 아니고 좀 내용은 다릅니다. 새로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첫 주일에 드렸던 설교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목도 모르는데 내용까지 알아라 그러니 내가 무슨 다니엘도 아니고 그죠? 첫 주일은 영적인 성숙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성숙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생활, 상황 모든 것이 만족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어서 연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일방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자기 스스로의 그 1년의 삶을 점수로 한번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2019년 살아온 것 몇 점이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점수에 만족하십니까? 혹은 뭘 근거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가 새로 맞는 시간은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똑같은 것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만큼 늙었습니다. 1년만큼 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 변화의 속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상당히 빠릅니다. 누군가 저한테 카톡으로 그림을 하나 보냈는데 아주 재미있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지금 뭐가 다른지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건 아닌데 뭐가 다른지를 구분이 되십니까? 과거에는 연을 날렸는데 지금 뭐 날려요?
드론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참 변화하는 현실을 잘 그렸는데 조금 더 재밌는 그림이 또 있어요. 두 장의 그림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웃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참 이 유머의 코드도 좀 맞아야 하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뭐가 뚱뚱했어요? TV가 뚱뚱하고 사람은 홀쭉했는데 지금은요? TV는 홀쭉해졌는데 사람이 그만큼 제 모습 그린 거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가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 그림은 이 얘기 아니도 알겠죠? 예? 어느 한 부분이 없긴 한데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여러분은 어디가 없습니까? 머리카락이 어느 쪽이 없는지 한번 보시면 세대의 변화가 그만큼 다릅니다. 참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하는 세대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에 공통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과거에는 없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뭘 사러 가면은 그 주로 젊은 아가씨들이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바로 못 알아듣겠어요. 맨날 가는 커피숍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야 되고 새로 물어봐야 됩니다. 말이 빠르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전달을 잘 안 해서 우리 애들 같으면 좀 혼이라도 내겠구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대가 자꾸 변화되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으면 됩니다. 같이 따라가거나 무관심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우리 눈으로 보이고 또 현실이 맞닥뜨려지는데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표로 삼고 살아왔던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융화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기 전에 체크 포인트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단지 금년 한 해만 이 표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해서 가져야 할 표와 신앙의 지표며 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해마다 제가 표를 정할 때, 새해 표를 정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한 해의 우리 목회의 또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마음으로 표를 정합니다. 2020년 표는 뭘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시면 앞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이미 인쇄는 해놨는데 송구 영신 예배에서 처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2019년의 이 표는 제가 주신 은혜로 이 표를 잡았습니다만 너무 멋진 것 같아서 평생 간직하고 싶은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 설교하고 마지막 주일에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조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이 빌립보서를 평안한
환경과 시간에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10절에 보면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도 만족한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13절에는요. 나는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손발이 묶여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배경이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복인 권사님께서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발인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고령 성도이신데요. 금년 97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은 치매로 내가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지를 잘 모르시는, 이 땅도 저 천국도 아닌 제3의 세상에 한동안 살고 계시다가 주님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기억과 또 인지를 다 하고 계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밤을 지키며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성도님이 아시지만 한 30여 년을 집에서 안 주무시고 낮에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저녁 일찍 드시고 해가 지기 전에 교회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문을 열고, 저는 새벽 기도 때 문 열고 불 켜는 것만 알았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본인이 불을 켜야 됐어.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 내려오면서 불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먼저 와가지고 불 켜고 올라오면 내려가면서 불을 다 끄고 내려가서 다시 문 열고 다시 불 켜고 올라오신다. 본인이 불을 켜야 적성이 풀릴 만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을까? 정신을 자아 인식을 하지 못하실 때는 그건 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분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그래서 제게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여기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신앙 가지고 가면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젠간 끝이 있는데 2019년이 끝을 맺는 것처럼 우리 생애도 언젠가는 이 끝이 있는데 그때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면 이 고백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게 뭔가 하니까 신학적인 용어인데 라틴어로 프로비디오, 프로 앞서간다 라는 말과 비디오, 본다 라는 말이 합쳐져서 되은 말이 섭리라는 말입니다. 앞서가며 본다, 앞서가면서 본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먼저 가시면서 나의 갈 길을 보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제하여 놓으신다.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섭리의 손길을 믿는 사도 바울이 11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속상하는 일도 많았지만 불평과 한탄보다는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으로 기록된 요셉의 얘기를 제가 정정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17살경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으로까지 정말 방랑자와 같은 모습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거리를 찾았는데 하인의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주인 마님을 범하려고 한다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참 그 인생이 기구합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고생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총리의 위치에 앉았을 때에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타오르는 복수심, 미움, 원망, 질투, 시기, 괘씸함, 그런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있었겠죠. 미움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을까요? 왜 아픔이 없었을까요? 많았지요. 그러나 그 미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은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미움과 복수심을 다 덮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죽 힘들면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오죽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겠습니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섭리의 신앙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섭리의 신앙으로 모든 걸 덮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불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캄캄한 산길 가다가 큰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굴러 떨어지다가 요행이 막 손을 뻗었는데 끝끝에서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뿌리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멈추었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는데 발가락에 힘을 주고 뻗어봐도 끝이 닿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매달린 채 밤을 지새우며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버텨봅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오겠지. 고함도 질러보고 발부둥을 치면서 애를 쓰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발부둥을 치다 보니 이제는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손에도 다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내 생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래, 할 수 없다. 손을 놓고 죽자. 손을 놓는 순간 바로 발바닥이 땅에 탁 닿았습니다. 발끝까지 거리는 10cm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전혀 걱정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진작 놔도 되는 손이었는데,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겠노라고 아우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실까? 그래, 손 놓아도 되는데 왜 그래? 다치지 않아.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신세.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너 앞에 먼저 가 있는데 왜 걱정하냐?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아시죠?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 약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전전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고 보니까 이 아이는 아주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네 소원이 있는가? 내가 자네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네. 뭐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알렉산더 플레밍이, 사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등록금을 대주지.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전 학비를 지원을 해줘서 플레밍이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최고의 생물학자 겸 의사로 푸른 곰팡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생제로서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이것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죠. 근데 말입니다, 그때 그 물에 빠져서 건져냈던 소년 아이가 누구냐?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수상이 된 사람입니다. 우연히 길 가다가 한 아이를 건졌는데 그가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었고, 나중에 이 윈스턴 처칠이 병에 걸려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생각했는데 플레밍이 개발한 그 페니실린을 먹고 나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싫어하다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싫어하든 아니든 그의 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지금 이 순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요, 끝없는 도전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시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처럼 마음껏 날아보려고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엄청난 실패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행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나 개미처럼 땅속을 마음껏 헤집고 다녀보고 싶은데 생각만 있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땅을 파고 흙더미에 깔리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지하도로와 지하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붕어처럼 물속에서 끊임없이 헤엄치면서 지나가고 싶은데 3분도 못 버티는 것이 우리라 어쩔 수 없이 익사도 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겨우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와 지렁이와 개미와 붕어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울까요? 뭐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래 전? 우리의 능력은 지렁이보다도 못합니다. 땅을 파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개미보다 못하고 붕어보다 못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능력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것이 초능력자의 꿈입니다. 상상 속에서 영웅을 만들어 봅니다. 로보캅을 만들고 슈퍼맨, 엑스맨, 아이언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무슨 맨도 그래 많은지, 요즘은 캡틴 마블, 이른바 어벤져스 만화를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그 인기 또한 대단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있는 간절함입니다. 초능력자 되어보고 싶은, 내가 못하니까 그런 만화라도 만들어서 한번 소원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합니다. 뭐 히어로는커녕 자연 앞에 꼼짝 못합니다.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비가 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도,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연약한 모습, 속수무책입니다. 작은 동식물의 한계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렁이보다 못하고 개미보다 못하고 붕어보다 못하고 독수리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 everything.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초월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힘만이 아닌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접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문맥에서 본다면 앞에서 열거한 히어로의 능력보다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바로 앞에 본문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곧 모든 것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형편, 모든 상황, 모든 처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좋아도 싫어도 많아도 적어도 어떻게 그렇게 태평스럽게,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그는 조금도 불안하거나 불평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이다.
가노라. 여기 칼과 창과 단창은 뭡니까?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며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지금 여기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는 영적 히어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스스로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신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준이 되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주 안에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 차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는 언제나 결국은 만족하게 됩니다. 왜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40여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10명의 보고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이제 죽었다,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2명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까? 10사람, 그들은 주어진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신약,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입장이나 현실 상관없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나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히어로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현실 때문에 염려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